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2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의 일이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2022년 새로운 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새해 새 소망 가운데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혼돈과 공허와 어둠 속에서 빛을 만들면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시대적으로 혹은 개인의 상황에서 혼돈과 공허와 흑암 가운데 있는 이들이 있다면 빛으로 오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올 한 해 함께하는 은혜로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새로운 해가 되었으니 무조건 희망차라 라고 말하기는 솔직히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여전한 위기의식이 우리 사회에 만연하기 때문이지요. 그럼에도 감사한 것은 아슬아슬한 현실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여기까지 왔고 또 주님과 함께 다시 새로운 출발선에 섰다는 사실입니다. 새롭게 무언가를 다짐할 수 있다는 자체가 얼마나 고마운 일인지요. 유대인들에게도 새로운 시작을 다짐하는 절기가 있었습니다. 로쉬 하샤나. 로쉬는 머리라는 뜻이고 하샤나는 한 해를 가리키는 해라는 뜻입니다. 한 해의 머리, 곧 새해 첫날을 의미하지요. 유대인들은 이날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그 뜻이 무엇인지를 돌아보고 그 뜻대로 살아가지 못했던 자신의 모습을 회개하면서 이제 또 새로운 다짐을 하고 살아갈 결심을 하는 시간으로 가졌습니다.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돌아보고 그 뜻 가운데서 살기를 다시 한번 믿음으로 다짐하는 새해 주일, 새날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유대인들은 새해 첫날 축제에서 이삭의 탄생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이삭은 인간의 능력이 끝난 자리,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얻은 자녀입니다. 현실의 눈으로는 바랄 수 없는 중에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아들입니다. 이삭이라는 이름의 뜻인 그가 웃는다라는 뜻이죠. 이름의 뜻 자체로 그 존재 자체가 웃음이고 기쁨이었습니다. 또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이삭은 삶의 전부를 의미하는 가치이기도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평생을 간직해온 하나님의 약속이 결국 이루어졌다는 확증, 그 실체가 이삭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유대인들이 새해를 맞이하면서 이삭의 탄생 이야기를 읽는 이유를 두 가지로 설명해 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는 그 이름의 뜻처럼 허락하신 이 한 해가 기쁨으로 가득 채워지기를 바라는 소망이지요.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약속은 더디더라도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믿음을 되새기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저 역시 동일한 마음으로 본문을 나눕니다. 새로운 해,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으로 인한 웃음이 가득하기를 소원합니다. 또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가슴에 새기며 어떤 순간에도 믿음을 부여잡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서도 동시에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이 꽤 냉혹하더라는 사실입니다. 만사가 잘 되기를 바라는 우리의 마음은 365일을 살아가던 중 좌절을 경험하는 시간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코로나로 인해 지속된 어려움이 회복되기까지 꽤 오랜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혹은 예상치 못한 환경을 만나 마음이 흔들리는 순간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전도서 3장은 말씀합니다.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으면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습니다. 울 때가 있으면 웃을 때도 있고 슬퍼할 때가 있는가 하면 춤을 출 때도 있습니다. 찾을 때가 있으면 잃을 때도 있고 지킬 때가 있는가 하면 버려야 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 삶의 희로애락, 빛과 어둠은 늘 공존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맞이하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또 유대인들은 새해 둘째 날이 되면 오늘 창세기 22장의 본문을 읽었습니다. 이삭의 결박과 희생 이야기입니다. 삶에는 이삭의 탄생이라는 기쁨만 있는 것이 아니고 예상치 못한 일을 만나 번제의 자리로 향하는 무게감도 있다는 것이지요. 아브라함은 100세에 낳은 이 아들을 보며 기쁨의 나날을 보냈습니다. 역시 우리 하나님, 이렇게 신실하게 약속을 지키다니 얼마나 감사한 날들이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날이 쭉 오래 가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명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2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유난히 눈에 띄는 구절이 있습니다. 너의 사랑하는 아들, 내가 사랑하는 독자라는 대목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삭이 어떤 의미인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어떤 존재의 의미인지 잘 아시면서 하나님은 그 하나뿐인 아들을 바치라니, 하나님의 요구가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잔인하게 들릴 법도 하지요. 아직 후에 일어날 상황을 알 리 없는 아브라함은 충격을 받았을 터입니다. 그럼에도 모리아 땅으로 가라라는 말씀에 순종하여 길을 떠날 채비를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제사를 드리기 위해 제물이 내 아들이 되리라는 것을 안고 길 떠날 준비를 할 때 아브라함의 마음속에는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내 아들이 아니었지. 맞다. 이삭은 내게 속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건 맞았지. 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솔직히 거기까지는 생각할 수 없었을 것 같습니다. 게다가 더 이상한 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어떠한 반문도 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셨던 약속을 근거 삼아 하나님, 이제 와서 어떻게 저에게 이런 요구를 하십니까? 라고 한마디쯤 여쭐 만도 한데 아브라함은 아무 말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의 침묵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아브라함의 침묵, 사실은 이 침묵이 더 가슴 아픕니다. 아무 말조차 할 수 없는 깊은 무게감, 슬픔으로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아침 일찍 일어나 나귀 등에 안장을 얹고 2명의 종과 함께 길 떠날 채비를 합니다. 물론 아들 이삭도 준비를 시켰지요. 번제에 사용할 장작을 챙기고 만반의 준비를 해서 길을 떠난 지 사흘째가 되던 날, 본문 4절, 아브라함은 눈을 들어서 번제 드릴 그곳을 멀리 바라보았습니다. 이렇게 표현하면 어떨까요? 사흘 만에야 겨우 고개를 들고 그곳을 쳐다보았다. 사흘 만에야 겨우 고개를 들 수 있었다. 함께 있던 2명의 종은 산 아래에 머무르게 하고 이삭의 어깨에 장작을 지우고 아브라함과 이삭 2사람은 산에 오릅니다. 그때 이삭이 침묵을 깨고 질문합니다. 아버지, 불과 장작은 여기 있는데 번제로 바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사흘 만에 겨우 고개를 들어 번제할 장소를 바라보았던 아브라함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친히 준비해 주실 거야. 결과적으로야 맞는 말이었지만 아직 이 결과를 알 리 없는 아브라함의 이 대답은 얼마나 큰 무게를 담고 있었을지 가늠하기조차 조심스럽습니다. 물론 우리는 이 이삭 이야기의 결말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숲풀 사이에 숫양 한 마리를 준비해 주셨고 아브라함은 그 양을 잡아 번제로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곳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고 붙였지요.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주님이 알고 예비하신다. 여호와 이레. 어쩌면 불투명한 미래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에게 다시 한번 우리가 부여잡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는 힘이자 위로입니다. 삶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우리는 다 알 수는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모리아 땅을 향하여 출발할 때에 그에게 어떤 결과가 펼쳐질지 다 알 수 없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본문의 아브라함처럼 침묵 외에는 그 무게를 감당할 수 없는 순간이 찾아올 수도 있겠지요. 그럼에도 하나님의 섭리 속에 그저 우리는 우리 자신을 맡길 뿐입니다. 미리 알고 예비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유대인의 새해 첫날 로시 하샤나, 이날은 이처럼 이삭의 탄생과 이삭을 번제로 바치는 이야기를 읽으면서 삶을 너무 비관적으로 보지도 낙관적으로 보지도 말라고 가르칩니다. 이삭의 탄생이 기쁨이라면 이삭의 모리아산 가는 길은 슬픔과 고통입니다. 그러나 또 모리아산 숲풀 속 하나님이 예비하신 양은 준비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 기쁨도 슬픔도 빛도 어둠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한 걸음씩 걸어갈 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그림으로 완성될 것입니다. 우리의 새날 새해에는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기쁨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혹 고난의 순간이 찾아올 때 그때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넉넉히 묵묵히 이겨내는 힘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더불어 예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믿음 가운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새해가 되었다고 우리가 서 있는 장소가 획기적으로 변한 것 아니고 새해가 되었다고 천지가 개벽하는 현상들이 일어나는 것 아니지만 그러나 이제 우리는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시간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여전히 어려움이 찾아올 수도 있겠고 약속의 완성 가운데 기다림이 길어질 수도 있겠지요. 그때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저버리지 않는 한 우리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신실하게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동행하고 계시는 주님과 예비하고 계시는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새로 주어진 시간을 믿음의 삶으로 아름답게 가꾸어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새로운 다짐을 할 수 있는 새로운 시간을 허락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시금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세웁니다.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과 감사의 고백이 가득한 한 해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혹여 우리가 다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섭리 속 여정 가운데 서 있을 때에 그때에도 끝까지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으며 믿음의 삶을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허락된 새날이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과 만나 이 땅 위에 더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로 펼쳐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